273페이지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이 시간 욥의 고백이라는 말씀, 우리 요엘서를 말씀 들었는데 소명에 응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 소명에 응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말씀을 우리 안현주 목사님 전하실 때 그 내바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좌우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였죠? 예, 제가 바꿨네요. 죄송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합시다. 첫 번째로 적용입니다. 오늘은 배경과 본문 해석이 없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고 제가 자주 선택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 은사 1번 예언입니다. 은사 1번이니까 은사 2, 3, 4, 5, 6, 7, 8 뭐 이런 게 나오겠죠. 네네. 일단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는 부분에서 저번 주 설교에서 저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라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응답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명에 응답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본문에서는 내 영을 부어주리니 예언과 꿈과 환상 또는 비전을 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을 본다라는 것이 조금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환상이라든가 비전이라는 것은 어떤 생각이 자신에게 갑자기 생각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생각이 아니었던 생각이 자기에게 갑자기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말씀을 한번 해석해 드리고자 한다면 이 말씀에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서 자녀만 예언할 수 있냐? 그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한 늙은이만 꿈을 꾸냐? 그것도 아니고, 젊은이만 비전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하게 역사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여러 가지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영의 축복 중에 예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제가 자주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꼽는 거 있잖아요. 꿈과 환상과 비전과 환경과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은사와 능력과 권능과 은혜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꼽잖아요. 그런 많은 것들이 부어진 다음에 그리고 또 음성이라는 걸 제가 빼놨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알려주신 것을 자기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한다든가 그렇게 한다면 그때부터 그것은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것을 말한다라는 것에 있어서 알아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서는 성경 자체가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예언에 대해서, 그리고 신약에 대해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뭐 사도들의 활약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예언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언이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성경에 151구절이나 나옵니다. 굉장히 성경에서 이 예언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151구절을 사실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공부를 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본문 해석이나 배경에서 보여주실 그런 모습이 보일 것 같아서 그렇게는 하지 않고, 그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제가 성경의 시대를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설교 중에 굉장히 자주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의 시대에 살았다면 정말로 행복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그 어마어마한 그 권능을 발휘하는 그 현장에 우리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 또한 우리 오늘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그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또한 그 고린도 교회에서는 예언도 굉장히 많이 생겼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고린도 교회가 마치 순복음 교회 마냥 약간 그런 은사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형성이 나타나면서도 또한 굉장히 무질서했던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합니다. 예언을 하려고 하라. 자, 1번을 펴주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언을 사모하라. 아멘. 자, 성경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데, 여러 가지 은혜를 사실 하나님께 구하면서도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라고 사실 얘기는 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예언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사실 기도하는 성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언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그런 것이라고 우리들은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그랬죠. 모세라든가 아니면 엘리야라든가 그런 위대한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기 때문에 감히 내가 이런 그런 생각을 우리 성도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 사도께서는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배워야 될 것들이 굉장히 뒤에 있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을 안겨주는 은사이기 때문에 예언을 하려는 마음을 품으라라고 그 바울 사도는 여러 번에 걸쳐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사역자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성도 여러분들도 하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우리 열심히 기도하시는, 새벽에 나와서 그리고 또한 저녁 기도로 열심히 하나님께 나와서 열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은 다 예언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요청하시기 원합니다. 자, 여기 화면에 나온 것을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한 저에게 예언하게 도와주소서. 아멘. 이것은 제가 자주 말하는 꿈과 환상과 비전과 환경과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은사와 라는 말에서 은사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덕을 세워야 합니다. 예언하기를 소망하되 또한 예언을 하면 교회에 덕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언을 하다가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은 그것을 듣고 분별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경험을 해봤는데 하나님만 우리에게 어떤 그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탄이라든가 그런 악의 영의 세력들이 천사인 것처럼, 우리 성경에서 묘사가 있죠. 광명의 천사인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는 것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세계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이단들, 문선명이라든가 많은 이단들이 다 그런 식으로 나는 천사의 계시를 받았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 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 길의 끝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미국에도 그렇게 잘못된 그 영을 받아갖고 몰몬교라는 게 있잖아요. 몰몬교라는 건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갖고 자기가 막 위대한 천사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성경이 아닌 것을 성경만큼 이따만큼 만들었어요. 몰몬경이라고. 그래서 그 유타주라고 미국의 한 주, 우리나라의 한 50배 정도 되는 크기의 그 주 하나를 먹어버렸어요. 70% 이상이 그 몰몬교의 소유고 영향력 아래에 있어요.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실수를 할 수 있고 악한 영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분별을 하라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리고 또한 청년 때 다녔던 광명순복음교회에 어떤 꼬장꼬장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한테 어떤 갓 권사님이 된 파릇파릇한 권사님이 예언을 해줬어요. 예언을 해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20살 이상 그 나이가 차이가 났어요. 그랬는데 그 꼬장꼬장한 나이 많은 권사님한테 희중아 겸손하여라 라고 그런 예언을 해줬어요. 이것은 올바른 예언일까요?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구분됐어요. 나중에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사실 구분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기보다 굉장히 무례했던 그런 예언을 선포하는 방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이제 갓 권사님이 된 분이 저희 누나 친구였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저희 식구들은 아주 배꼽을 잡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받은 예언이라고 하더라도 무례하지 말고 덕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질서하게 하지 마라입니다. 순복음교회 같은 데 가보면 무질서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자면, 저희 식구들이 예전에는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을 자주 갔었어요. 예전에는 이제 순복음교회를 잠깐 다닐 때가 있어갖고, 그래서 그 순복음 기도원에 가서 이제 잘 때가 되면 성전에서 그냥 공짜로 재워주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공짜로 재워줄 때가 돼서 이제 한 10시 반이 넘으면 이제 자라고 불을 막 다 끕니다. 그런데 이제 불을 다 끄고 사람들 잘 준비하고 막 누워있고 그런데 저쪽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혼자 막 열심히 큰 소리를 막 내면서 막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못 견디고서 아니 잘 때가 됐는데 왜 이렇게 큰 소리를 내면서 떠드세요? 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기도하네 기도하러 왔지 자러 왔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편으로 맞는 말이잖아요. 네, 그래갖고 우리 식구들이 아주 또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뜻을 갖고 있어도 무질서하게 하지 말고 질서를 지키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라는 그 구절이 나옵니다. 성령을 소멸한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죽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말은 성령님이 나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잘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를 하셨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방법을 깨닫지 못하고 나에게 주어졌던 그런 방법들이 그런 방법들을 멸시하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도 아니야. 하나님이라면 나한테 이런 꿈을 주시나? 하나님이라면 나한테 이런 그 환상을 주시나? 이런 꿈을 갖게 하시나? 라고 하면서 그것을 멸시한다면 결국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더 이상 그 다음에는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멸시한다라면 요셉은 어려서 2번이나 굉장한 꿈을 꾸게 됩니다. 첫 번째는 형제들의 몇 집단이 다 자기한테 인사를 하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아주 신나가고 형제들한테 얘기했다가 포로로 노예상인한테 잡혀가는 끔찍한 일을 겪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위대한 꿈을 꿉니다. 무려 해와 달과 별이 자기한테 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와, 놀랍죠. 그런 위대한 꿈을 꿔보신 분들 있나요? 없죠. 그래서 이 위대한 꿈을 꾸고 나서 요셉은 신이 나서 형제들과 가족들과 모든 사람에게 말했어요. 근데 말했더니 오히려 자신의 삶이 망가졌어요. 노예 상인한테 팔려갔어요. 형들한테 두드려 맞았어요. 함정에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집트의 노예로 자신이 팔려갔을 때 만약 요셉이 나한테 이런 꿈이 주어졌는데 이런 거는 뭐 아무 쓰잘데기도 없는 일 아니냐. 하나님 나한테 꿈 주지 마세요. 라고 만약에 요셉이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소멸시키는 행동을 했다라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더 이상 위대한 꿈을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이 지속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자신에게 주신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이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계속 그 꿈을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마침내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노예로 팔려갔고 그리고 또 한 번에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억울한 일을 겪었더라도 성령을 소멸치 않고 예언을 멸시치 않았던 요셉은 마침내 결국 위대한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72명이 들어갔다가 나중에 200 몇십만의 이스라엘 민족으로 탄생하는 위대한 일을 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번째로 예언의 근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5번째로 죄송합니다. 5번째로 예언을 분별하라입니다. 에스겔서 13장 17절에 보면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거짓 선지자들 잘못된 사람들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아마.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에서는 진짜 거짓 선지자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사후에는 바예수라고,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소리예요. 예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의 아들을 사칭한 어떤 거짓 선지자가 나중에 또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수도 없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말하는 자들은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위대한 것을 행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 사람의 예언이 실제로 성취가 되는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사람이 그것을 그냥 남발을 하는지, 자기가 그냥 막 위대한 어떤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막 뭐 너는 뭐 될지어다, 뭐 갑절의 축복을 입을지어다, 뭐 너는 1000배, 너는 10,000배 막 이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함부로 예언을 그렇게 남발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사례를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이런저런 하나님 안에서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경험을 일부러 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귀신 들린 것 같은 그런 현상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내야 되겠다. 예, 뭔가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엔 성령님인 줄 알았는데 성령님이 아니고 이제 이상한 잘못된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쫓아내야 되겠다. 그러고서 이제 기도원을 굉장히 많이 여러 군데를 다녔었어요. 그래서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뭐 이렇게 가다가 어떤 이제 여자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기도원에 갔었는데, 그 여자 목사님의 특기는 예언이었어요. 그래서 예언을 하시는데 이분이 잘 하는 것 같아요. 잘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이제 제가 이분의 어떤 뭐랄까 잘못을 발견했다고 그래야 될까요? 예, 그걸 발견한 거예요. 제가 저도 이제 여러분들도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느낌.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게 좀 발달한 사람인데, 이제 한참 듣다 보니까 이게 어떤 자연스럽게 어떤 성령님의 역사로 이게 자연스럽게 막 드르르르르 막 이렇게 방언을 하듯이 이렇게 막 쏟아져 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약간 이제 인간적인 그런 막 용어를 써가면서 자기가 예언이 나오지 않는데도 예언이 마치 나오는 것처럼 그 사람한테 이제 막 축복 기도를 막 해주는 거예요. 물론 그 목사님의 여자 목사님의 의도는 사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의 어떤 함정, 자기의 어떤 구속에 잡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예언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게서 예언이 제대로 안 나가면 내가 능력이 없어진 것 같고,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지 않고 우리 기도원에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그 영적인 사람들은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자꾸 남발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또 예언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또 살펴보니까 예언이 잘 될 때는 비밀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 기도원에 이제 귀신 쫓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저 말고도 어떤 남자 청년한테는 그 사람이 숨겨놓은 비밀을 지적하는 거예요. 네가 뭐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누구랑 이렇게 뭐 했다는데 사탄이야. 너 왜 그랬어? 이 강단에서 얘기하기 좀 어려운 죄를 졌어요, 그 남자 청년이. 그래서 그거를 비밀한 걸 얘기도 안 했는데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여자 목사님이 잘 될 때는 진짜 뭐 숨겨진 것까지 막 다 막 예언을 하시는 분인데, 안 될 때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그런 것이 저한테는 되게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예언을 사모하되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예언이 됐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이 누구 뭐 전도사님 아니면 누구 권사님 와 그렇게 예언을 잘하세요. 저한테도 예언 좀 해주세요. 만약에 이런다고 하더라도 예언이 나올 때와 안 나올 때를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안 주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 주실 때 자기의 체면이 깎이지 않으려고 억지로 막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언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예언의 근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라고 합니다.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은 사람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의 뜻대로 행동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함부로 예언을 하는지 자신의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잘못된 그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서. 그래서 이것이 자신에게 그런 은사가 생겼더라도 이것이 내 욕심인지 아니면 사단의 잘못된 행동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된 것인지를 우리는 살펴봐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예언의 근거는 맞으나 해석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언을 하기 전에 받는 꿈과 환상과 비전 등을 통해서 우리가 받기는 받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꿈과 환상과 비전과 뭐 이런 은사들을 제가 강조하는 그런 것들을 여전히 사모하고 있지만 청년 때도 제 삶이 잘 안 풀릴 때도 뭔가 그런 거를 받아야지 뭔가 잘 될 것 같아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청년 때도 사모를 했었는데 청년 때도 제가 주일학교 교사, 제가 유초등부 애들을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를 예전에 청년 때도 했었는데 제가 청년 때, 그러니까 광명순복음교회라는 교회에서 청년으로 유초등부 선생님을 하고 있었는데 같이 유초등부 선생님을 하는 다른 선생님이 딸이 취직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중보기도 요청하잖아요. 그래서 중보기도 요청을 받아서 이제 같이 기도를 하다가 저한테 어떤 꿈이 딱 생겼어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뭐 한 며칠간, 몇 주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 여자 그 선생님이 약간 남성스러운 약간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예, 활달하시고 약간 딱딱하시고 군인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분이 꿈에 나왔는데 일본군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완전히 몸에 딱 붙는 그런 군복을 입고 막 열심히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딸은 집에 앉아 있었나? 뭐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그 꿈을 꾸고 나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뭔가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뭔가 좀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 권사님이었는데 권사님 이제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어요. 아마도 어떤 권사님의 그거에 의해서 잘 되려는 게 아닐까요? 라고 그 권사님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고 제가 그때 뭔가 이렇게 좀 교만이 들어갔었나 봐요. 권사님하고 그 딸까지 같이 오라고 그래서 그러고서 얘기를 해줬는데 그게 나중에 틀렸어요. 시험에 떨어진 거예요. 완전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해석하는 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설교 가운데서 뭐 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상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같이 나눠보긴 할 거지만 그러더라도 우리가 해석에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해석에 대해서 직접 내가 해석을 해주지 말고 내가 해석의 능력이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직접 해석해 주지 말고 그냥 그 꿈만 내가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이런 꿈을 꿨습니다 라고 그냥 그렇게만 딱 해주는 게 여러분들의 체면을 위해서 교회 덕을 위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8번째로 예언은 나눠야만 합니다. 에스겔서 34장 2절 말씀에 보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일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놀랐어요. 많이 성경을 여러 번 저도 읽었지만 이 말씀은 기억이 안 났거든요. 근데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놀랐습니다. 제가 좀 전에 그 어떤 실패한 사례를 망신당한 사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번 망신을 당하고 나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얘기하는 거를 엄청 싫어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는 목자들, 이 목자들이라는 것은 우리 사역자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중직들, 청년부 리더급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모두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았을 때 틀리면 어떡하지? 망신당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해서 자기만 그냥 감춰놓고 있으면 그것이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을 받는다라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번째로 예언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라는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악하신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악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악한 영을 집어넣으셔서 악한 예언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으로부터 비롯된 거짓 예언을 누군가에게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나온 예언인데도 그것이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길을 실패하게 만드시려고 할 때는 그런 경우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악한 영도 우리의 영혼을 늘 차지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아주 자기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삶은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침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주하셔서 사시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지 않고 악한 영들이 그 마음 가운데 침투하여서 그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영조차도 자신이 성령인 양 행동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신령한 것을 그렇다고 완전 배척하면 안 됩니다. 신령한 것을 여전히 사모하되 조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10번째로 예언을 받으면 그것의 성취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라고 합니다. 예언을 받으면
누군가에게서 예언을 받으면 이 디모데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을 받으면 예언을 받고 나한테 좋은 일이 있대. 나는 뭐 좋은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그냥 마음에 품어두고 끝. 이게 아니라 그것의 성취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헌금 기도라든가 축도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넣은 말인 우리 교회에게 많은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아멘 하고 끝이 아니라 선한 싸움, 즉 기도로 하나님께 여쭙고 또한 그것의 성취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고 또한 응답하실 때에 그런 예언의 유익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소명에 응답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말을 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언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고 또한 두렵게 생각하나 하나님, 우리가 예언을 늘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그것의 성취를 위하여 선한 싸움을 열심으로 싸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마침내 그것을 이루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